네. 오늘은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인사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예. 이제 하실 때까지 계속 인사를 할까 싶긴 한데, 예, 이제 믿음으로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다마소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빚 때문에 너무 시달릴 뿐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큰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빚이 늘어가고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품었던 꿈과 야망, 그리고 스스로 걸었던 모든 기대를 포기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결심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지막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단했던 큐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과 상의하게 됩니다.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말씀을 읽다가 그날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일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퇴근길에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정신 나갔다고.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렇게 사업도 망한 처지에 자꾸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조만간에 정말 거지가 될 거야. 정말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곧 망할 것 같던 거의 다마소의 회사가 조금씩 회복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요, 부도 직전에 절망해서 다시 재기하게 되고 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기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참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방법 등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비웃음과 핀잔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요. 마침내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떠했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서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은 하란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란에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누가 이 가정을 다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족을 데리고 나온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그 가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다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사도행전의 근거를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그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여호수아 2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금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아브라함이 주축이 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데라와 아브라함의 싸움이 된다면은 이 우르에서 빠져나오는 일의 주도권은 결국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축이 되어서 그 가족들이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주축은 누구였습니까? 데라가 주축이었습니다. 데라가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도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라고 말합니다. 섬겼으나, 그죠? 만약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혼자 이방신을 섬겼다면은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데라만이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가족들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데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게다가 여호수아는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예전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방신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꺼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이 나타나서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떤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모를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부모님에게나 이야기한다든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든지 주변 친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신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보기에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심상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거절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서울에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시골로 그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딘지 그 방향도 잘 몰라요. 어떤 위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멈춰버렸어요. 사실 우르를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명은요, 법치 국가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보호할 무기는 자신들의 가족들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시족 사회를 이루면서 그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곳으로부터 누려야 될 권리,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과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지금 그 공동체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지역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지리적으로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척 롯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데라의 이름은요, 데라흐란 이름으로, 그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 연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라의 영향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데라는 결국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하란에 죽고 난 뒤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믿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본 적도 없는 곳, 정말 알지도 못한 곳,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가는 듯 했으나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큰 민족도 이루게 해주겠고 복도 줄 테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주변 환경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생기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지만 그는 현실을 바라봤던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또 보호해 주셔요.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브라함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신의 부인이 바로의 궁전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비겁할 뿐만 아니라 겁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바친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또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구해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에 나오지만요, 아브라함은 또 실패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것이 이루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못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여종 하갈과 동침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는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90세 된 노부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그러면서 비웃게 됩니다. 인간적인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와 사라는 함께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번 하였던 실수를 다시 또 반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랄에 우거할 때 또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마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의심을 하고 있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변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자신의 우리 항상 우선이었고 하나님 이런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실족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사실 누가 선택하고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끌려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멈춰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등을 떠밉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아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왔다라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데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좌우 충돌하면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마침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 도중에 멈추고 좌우 충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좌충우돌하는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며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로 도망가면 쫓아와서 잡아오시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버리면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하시면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요. 그 뒤에서 사랑의 눈으로 아이를 보살피면서 아이가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목마르다면 물을 주시고 아이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뒤에서 지켜보면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일으키고 치료하고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우리 아멘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있을 때는요, 아멘으로 자꾸 화답해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해서 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 즉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믿음이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설득이자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아브라함도 한 일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분명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계속 예배드리는 삶을 삽니다. 11조를 드리고 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향해 나아가는 것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애굽에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땅을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멀다고 해서 힘들고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힘들고 두렵다고 해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죠? 저도 제 자신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요,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생애의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인생을 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마땅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을 아무 의미가 없는 자연인에 불과한 인생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